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속회원과 이번 주 고난 주간인데요. 고난 주간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는데 특별히 여러 가지 행사를 하더라도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고난 주간에 그 특별 집회 그 주제를 주님과 함께 이렇게 정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죠. 이번 주 공과는 제목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원래 종려주일이에요. 팜 선데이라고 하는 종려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종려주일에 보통 전하는 말씀,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여지는 이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이 영화의 한 장면은 이 종려나무 가지, 즉 야자나무 잎입니다. 물론 야자나무가 꼭 이렇게 덩어리가 큰 그런 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대추나무 야자, 조그맣고 대추처럼 아주 달콤한 야자도 있어요. 이제 그런 야자나무 열매 잎을 뭐 어떤 종류든지 정확하게 어떤 종려나무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잎을 흔들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나귀에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 왕으로서의 입성이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자르다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일단 새끼 나귀를 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은요 새끼 나귀 안 탑니다. 더군다나 그 말을 타든지 아니면 마차를 타겠죠. 그리고 이 말은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말을 타면 백성들을 이 눈높이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근데 새끼 나귀를 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나귀가 제가 보기에는 실제 새끼 나귀보다는 조금 큰 것도 같은데요. 거의 뭐 사람들의 눈높이가 지금 같죠. 그러니까 위협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죠. 백성들의 환호를 받기는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예수님을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뭐 메시아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여,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하는 그런 예수님의 입성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본문만큼은 좀 특별해요. 그래서 아마 종려주일 날에 누가복음 본문 가지고 설교하신 목사님들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땐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이 누가의 입장에서 왜 누가는 이 부분을 누락시켰을까?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왜 누가는 굳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장면을 서술하지 않았을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다는 얘기인데, 사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고난주간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의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승리자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영적 승리고, 그리고 그 의미로 따지자면 뭐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승리이기는 하겠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더더군다나 굉장히 낮은 우리를 섬기는 자로 오시지 않았나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건 종려주일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자 이 땅의 진정한 왕이지만 세속적인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있죠. 근데 제가 주일날 제안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그분을 맞이하는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 제자로서의 삶을 좀 생각해 보자.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부류가 있었다. 이 자리에는 말씀드렸죠. 첫째 부류는 바로 구경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2장 9절에 나오는데 유대인의 큰 무리가 왔다. 자, 여기 중에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 중에는 만세를 불렀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일주일 만에, 아니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사실 또한 성경에 의거해서 확실한 사실입니다. 물론 이들이 겹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겹치지 않는 이 사람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했던 이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순간에. 그러므로 참 가슴 아픈 장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구경하러 옵니다. 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고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더라도 나를 위한, 내 이익을 위한, 내 목표를 위한 예수님이 되는 거죠. 이건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경하는 사람들 중에 병 고치러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자기의 욕구와 만족감,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진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성경을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 말씀에 나온 말이죠.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적대했던 사람이죠. 왜 적대했냐?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가진 종교 권력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했었어요. 어찌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죠. 곤란하게 질문을 대답 요청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율법을 어겼다고 공격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외면하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구경꾼들이 그저 예수님과 별로 상관없어. 구경꾼들의 입장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 행위는 안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바리새인들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적대하는, 오늘날 기준으로 따지면 적그리스도나 혹은 안티크리스찬들 혹은 교회 내에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기독교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의 치부의 수단으로 삼는 나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들도 있었죠. 제자의 온 무리다 라고 누가복음 19장 37절에는 설명합니다. 물론 여기에 진짜 제자들도 있었고 진짜 제자라고 부르기가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진짜 제자가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바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걸 보고 풀어서 끌고 와라.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도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을 제자들이 그대로 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의 믿음이 컸냐?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그들의 아주 좀 그 부분의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교훈을 주게 됩니다. 제자는 어떤 존재냐? 데이비드 왓슨이 쓴 제자도라는 책에 제자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제자는 완벽하게 100%의 제자이든가 아니면 제자가 아니든가 만 있다. 진짜 제자라면 예수님의 어려운 요구에도 예스할 수 있는 사람이고 순종할 수 있는 존재여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이 말을 인용해 드렸어요. 우리가 제자로 산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진정하게 예수님을 제자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는지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앙을 가르치면서도, 또 신앙을 교인들한테 설교하면서도 늘 100%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100% 순종,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에 그 의미를 떠올려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그 길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제자가 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나는 무엇으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구경꾼 아니세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아마도 바리새인 같은 분들은 없겠죠. 혹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못 따르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제자로 서 있어야 해요. 제자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따른다고 했을 때 따르다가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이나 따를 듯한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의 모양만 흉내내는 게 아니라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길을 쫓는 겁니다. 세 번째,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제자로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뭔지, 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뭔지 좀 반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지고 있는 노트가 있다면 노트를 펴서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리면서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모카땀 쓰레기 마을에 크리스찬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온갖 불이익을 다 당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웃음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널렸지만 가장 행복해 보이는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아이들, 진짜 제자는 그런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척박한 환경 속에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굳이 막 거지처럼 살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주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제자 되십시오. 제자로서 사시는 우리들이 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